종말에는 세상이 산통 가운데 신음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산통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들이고, 두 번째 산통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 산통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는, 나의 전부를 들여서 믿는 것이 아니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가 주님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하나의 종교 지도자일 뿐이라는 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것이 세 번째 산통이었습니다. 이런 산통들이 다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전 세계적인 역사의 그 종말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유대인들은 40년, 45년으로 봤다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죠. 이미 다 일어난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미 다 시작되었고 이미 다 일어나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문 앞에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건데, 문 앞에 섰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너희들이 잘 알아라. 너희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겠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 그런 약속 믿고 있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대로 있다, 안 변하고 있다. 옛날에도 이란이 있었어.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 옛날에도 박해 있었어. 뭘 이거 일어난다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뭘 기도를 하고 1시간씩 뭘 그러냐, 피곤하게. 나처럼 내 정욕 위에 살아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쾌락 위에서 그냥 살아라. 제가 20대 때입니다. 신학을 한참 배우고 있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은 신학 박사였는데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이나 남았어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냐고. 한참 남았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저의 귀를 의심했는데 그분의 눈빛, 표정, 진심으로요, 안타깝게 저와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똑같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단들과 전쟁들과 박해들의 산통들 끝에 그토록 기다렸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변했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안 변하던가요? 첫 번째 이단들 잘 보세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 13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정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시면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냥 말했을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하는가 보다 이야기했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적들이 발생하니까 저 신학이 옳은가 보다,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옳은가 보다, 진짜 예수님 먼저 왔나 보다, 구원이 저 교회에만 있나 보다. 이번 주에 뉴베리상 수상작이라고 어느 문학책 하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봤더니 그 내용 자체는 심령 목사, 귀신을 불러내는 목사를 찾아가는 한 아이의, 상처받은 아이의 치유받는 이런 스토리인 거 보면서 와, 이런 세계적인 문학 작품 속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구나. 분명히 거짓인데 막 귀신을 불러내고 죽은 자를 불러내고 신비한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단에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진짜 사도인 것 같고, 겉으로는 진짜 목사 신부인 것 같고, 하나님의 참 일꾼 같은데 말도 굉장히 잘하고 정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으로, 그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미혹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참 신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런데요, 가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그 정체를 밝혀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던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마귀에게 미혹되었습니까? 그 말이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야, 이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과 하와를 떼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또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인데 결코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죠. 그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분명히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인데, 분명히 카톨릭 교회의 신부인데, 어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 중에서도 고위 성직자인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유사 기독교 집단이 아니에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소속되든지 한평생 기억해야 될 진짜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정통교회 안에 있어요. 정통교회 안에서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나 신학교 총장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무서운 이단들이고요. 말세가 될수록, 교세가 확장될수록,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될수록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돈벌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전의 상인들은, 그 속에 있는 가짜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까? 이단요? 변합니다. 점점점 교묘해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이단이에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이단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실천적인 이단,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실천적인 배교자들, 실천적인 자아숭배자들이 교권을 잡을 때, 목사가 될 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점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이 확장될수록 그 속에서 더욱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배교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삶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만들면서도 박수를 치는 목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통을 볼까요?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8절에 나오네요. 세상 곳곳에 난리가 날 것이다. 8절입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칠 것이다. 왜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장기 집권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 독재자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 독재자 밑에 있는 각 국민들이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실명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푸틴, 시진핑, 아베, 트럼프, 두테르테, 아웅산 수지, 김정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인기가 정말 높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인기가 정말 높거든요. 왜 높냐면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아숭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부요함들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것은 주의 뜻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영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면 영국을 통해서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냐면 자기들이 그 허락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들, 그 어떤 자원들을 자기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독재자인데 사실은 살인자인데 국제 형사 재판소에 불려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박수받는 그런 시대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기 나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들을 종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뉴스를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지진이나 이런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고베 대학의 연구진이 규슈 섬 남쪽에 어마어마한 해저 화산을 발견한 거예요.
2주일 전에 2월 14일이니까 한 2주 됐죠? 어마어마한 이 넓이가요, 이 폭이 10km 뻗었어요. 이 화산이. 그 마그마, 용암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을 말하는 게 용암만 10km가 이렇게 뻗었고요. 용암의 높이, 용암이 가득 쌓여있는 용암의 높이가 600m에 이르러요. 이 활동성 해저 화산이 100년 안에 분출할 가능성은 1%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이 폭발하면 1억 명이 죽는데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본 인구가 대부분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 남부, 중국, 한국 말할 것도 없겠죠. 엄청난 보지 못한 쓰나미가 덮친다고 해요. 이거는 일본 밑에서 하나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겠다고, 이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해놨는데 지진이 앞으로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근은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펫이 뭐죠?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그 모든 거를 다 잘 모아서, 그래서 썩으니까 운송비도 들고 그게 비현실적이긴 한데요. 잘 모아서 나눠주면 과연 이 세상에 기근이 있을까? 갈수록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먹고 남아서 짐승 줘도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오히려 선하시고,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려고 이걸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신학생이니까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땅과 하늘이요, 지구와 우주가요, 갈수록 낡아지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저 우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왜요? 낡아지는 옷처럼 의도하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혀 주려고 먼저 갈아입혀 주기 전에 너희들이 자원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믿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임시로 이 템포러리하게 잠시만 이걸 줬다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갈수록 늙어가고 갈수록 변질되고 갈수록 허물어지는 하늘과 땅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갈수록 지진, 갈수록 화산, 갈수록 기근 많아질 겁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갈수록 전쟁, 기근, 지진 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박해를 볼까요? 박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박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웃들과 정부 당국이 박해할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보면요, 나의 혈육들이 나를 죽음에 넘깁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자식이, 나의 형제가, 자매가 피도 눈물도 없이 나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세의 징조 하나가 덧붙여져 나오는데요. 이 덧붙여진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왜 혈육들이 우리를 박해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심해지니까, 기근이 심해지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 가운데 막 미혹하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너무 냉혈 인간처럼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부모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실족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다? 예전에도 이단이 있었고,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예전에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그 조롱에 속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았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세상이 예전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을 계산하고 시즌을 계산하는 해, 달, 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 공부 잘하는 우리 하원이 안경 쓰니까 더 학구파처럼 보여요. 하원아,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기우. 예. 기인지우.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기인지우의 준말인데, 기우라고 줄여서 두 글자로 써요. 쓸데없는 걱정을 명사로 기우라 그래. 기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냐? 그 다음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동사도 역시 기우다. 그건 기우야. 그렇게 써요. 기나라 사람, 황하 인근의 작은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기나라 사람이 너무너무 근심하고 너무너무 걱정하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 사람아? 친구가 물어보았더니 두 가지를 근심했대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냐? 저 하늘이 무너져서 저 별들이 떨어져서 내가 맞으면 죽지 않겠냐? 그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냐?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꺼지면 어쩌냐?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이 기우에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보게 친구, 말 정말 잘합니다. 여보게 친구, 하늘은 기운이 쌓여서 된 것으로 기운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네. 우리가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하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다 기운 속에서 하는 것이라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질 게 뭐가 있겠는가? 설사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네. 거짓 선지자들은 설교를 잘해요. 네? 바울 같은 참 선지자들은 설교를 못하고, 땅은 쌓이고 쌓인 덩어리로 되어 있다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놀고 하는 것도 종일 땅 위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땅이 어떻게 꺼질 수 있겠는가? 땅이 어떻게 꺼질 수가 있는가? 꽉 차 있는 덩어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용암들이 회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천국에는 하오나, 그치? 이 말이 맞겠지. 새하늘 새 땅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템포러리하게, 유통기간이 있게, 일시적이게, 감사합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설마 하늘이 무너지겠나? 설마 저 하늘이 무너지겠나?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비적으로 제가 여러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도, 에스겔 말씀에도, 요엘 말씀에도 전부 다 1월 성신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고, 예?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만상이 쇠잔해질 것이고, 에스겔에는 하늘이 가리고 별이 어둡게 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요엘 말씀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딛고 있는 그 땅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틀렸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명천지땡, 명천지쟁, 명천재견, 내일 보자. 중국말 뭐라 그래요? 수나 형님? 명천재견,明天见, 다 내일 하늘 보자. 그 중국에서 일상 인사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내일 하늘을 볼 것 같냐 너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明天见 하지 않냐? 내일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하늘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죄가 멀리 있지 않고요. 나 대학 가고, 나 직장 가고, 나 결혼하고, 나 자식 낳고, 모든 내일 있을 일들을 계획하면서 주의 뜻을 붙들지 않고 그 주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죄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설마 하늘이 무너지겠냐?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땅이 꺼지겠냐? 땅이 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땅과 하늘이 무너지고 꺼질 것이라고 말한 나의 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부동산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동산, 무슨 말입니까? 한자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대우리 형제, 재산, 자본, 돈, 프로퍼티, 프로퍼티라는 게 이해되지?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맛동산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꿈동산도 아니고 정말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부동산? 그게 안 움직인다고요? 움직여요. 영어도 거짓말해요. Real estate, real estate 맞나요? 부동산 영어 하실 줄 아는 분. Real 진짜 estate, property 재산, 자산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리얼입니까? 예?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이다. 부동산은요,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요, 형제 자매들에게 손대접하는 것만 부동산이에요. 이 하늘과 이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시대에 직장 떨어지고 붙고 학교 떨어지고 붙고 결혼하고 못하고 그 모든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하늘에 상관없이 영원하게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설교로, 예화로, 잠언으로, 속담으로 무수히 많이 들리는 이 시대에 부동산만이 진짜 돈 되는 것이다, 그게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 속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의 뜻만을 붙잡아서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영원히 견고한 예수 재림의 삶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